교제시 중보기도 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실습하기 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송영 부분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괄호가 쳐져 있고 각주로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가 처음 복음서를 쓸 때에 이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 3세기의 교회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함께 넣는 전통이 자리 잡게 되자 후대의 필사자가 성령 부분을 마태복음에 기록하여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없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가장 무게 있는 세 단어를 한데 묶습니다. 나라, 권능, 영광. 이 단어는 따로 두어도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령이 고백되어지던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라고 선전하였습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의 정신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인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로마 제국이 그 정도로 강력한 능력으로 지중해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불리는 정능자였고 로마는 전능의 국가라고까지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황제가 아닌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가 로마가 아닌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집트는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이집트의 쿠푸 왕은 사후에도 이집트를 다스리기 위해 2.5톤짜리 돌 250만 개를 끌어다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쿠푸 왕의 권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관 속에 바짝 말라버린 미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대형 박물관 유리관 속에나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 어디에 갔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왕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거함을 믿으십니까? 결국 성령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권세는 이 땅의 나라들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 아멘을 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동의이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권능과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사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권능이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은 암송하지만 실제 삶은 주기도문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는 올 것이며 그 권세가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아버지의 뜻이 성취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의 어떤 성당에 써 있다는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흰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양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이 글을 읽다 보니 정신이 번쩍 나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말 제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에게는 크나큰 위험이며 위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암송하는 지루하고 따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위험천만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알던 기도,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